네, 시간 송충석 목사님께서 안개 속 순례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로 우리 모두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저는 새벽에 길을 나서면서 안개를 만났습니다. 안개를 만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요, 안개같이 사라지는 덧없는 우리의 인생, 잠깐 살다가는 이 땅의 삶에 대한 말씀이라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 길을 찾아 나서는 순례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했고요. 안개를 만났던 그날 그 새벽의 아침이 참 신비롭고 은혜로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상술이 무척 좋았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부를 누리고 있었는데요. 야고보 사도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누구든지 내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길을 다해도 안개와 같습니다. 잠깐입니다. 요즘 뉴스에 보니까요, 부동산 소식이 참 많이 들리는데요. 길 가는 나그네에게는 이 부동산 뉴스가 참 낯설은 뉴스였습니다. 고민할 일도 별로 없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많고 넉넉한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인생은 모두가 하나같이 시한부 인생인데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모든 것을 사용할 사용권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주셨다고 합니다. 굳이 소유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 사용권을 잘 누리다가 떠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화살같이 빠르죠. 그리고 안개같이 지나갑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도 그렇지 않은 게 우리의 인생이더군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 또 내게 주신 집, 자녀들, 내가 갖고 있는 재산들, 그 모든 것들 내 소유라 여기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동안 감사하게 잘 사용하고 이제 돌려드립니다 하고 떠나가야 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뭐 이렇게 아둥바둥 이 땅의 것들을 연연하며 길을 쓰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마음껏 기뻐하며 허락하신 모든 것에는 감사함으로 잘 사용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오면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야 천성을 향해 얼른 달려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의 순례길에 올라선 사람,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안개 같은 삶을 살고 떠나간다 해도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은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저 본향으로 가니 얼마나 행복한 성도의 삶인가요? 제일 아름다운 그곳으로 우리는 떠나가야 하는 것이죠. 시편 13편 5, 6절에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우리의 구원자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며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른 채 살고 있지요. 살 얼음판을 걷듯이 조심조심하며 마스크를 쓰고 지금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보고 싶던 그 얼굴을 다 못 보는 게 참 아쉽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만 껌뻑이며 눈 뜨는 모습만 보여서 그야말로 안개 같은 그런 현실입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안개에 짙게 깔린 현실 앞에 이런 오리무중의 세월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안개가 우리 인생 앞에 낀다 한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안개를 걷어낼 수도 없지요.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 모든 것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듯하게 살아왔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고 속수무책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개가 뿌옇고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우리는 이 안개가 사라지길 기다리며 묵묵히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때로는 눈이 침침하고 앞을 볼 수 없어도 못 보는 것이 은혜가 되는 때도 있더군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보이는 것으로 살려 하지 않게 되고 내 욕심껏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코로나로 인간이 욕심껏 살아왔던 것들, 욕심껏 일했다 싶은 것들도 이제는 다 내려놓게 되더군요. 두 손 들게 하고 계시더군요. 너는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볼지어다. 말씀하시며 오늘 주님 안에 머물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개를 만난 이 아침에 저는 온몸을 촉각을 세우면서 다른 것 생각할 여지 없이 안개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전심으로 앞에 생명만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눈으로 보려 하지 않고 온몸으로 느끼며 가다 보니 두려움이 기쁨이 되고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안개가 곧 거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이것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인생이 희미하게 보인다 해도 그게 항상 그렇지 않을 것이고 선명하게 보여질 날이 오고 말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우리는 사랑의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제가 짙은 안개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안개를 만나면요, 오히려 그 안개 속으로 더 걸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이 멀어서는 보이지 않았는데 오히려 걸어가면서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마음이 참 편안해졌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눈으로 걷게 하시더군요.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인데요. 믿음으로 가면 갈수록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마다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지금 이 시간 여기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길을 가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인생길에 헤매이며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기도 합니다. 예상치 않았던 복병을 만나서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우리의 인생은 광야길로 멈출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황량한 벌판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상동교회 성도님들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우리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갑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힘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은혜로 끝까지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로 주어진 삶인 것이죠. 우리는 목적지에 다다를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젠가 우리 앞에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며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지요. 실족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잠언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로운 길로 가면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목적지에 다다를 줄로 믿고 끝까지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 성도의 걸음을 주님 나라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걸음이라고 합니다. 저 순례자의 길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아니라 저 본향에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기에 우리는 주님 나라를 향해 매일매일 걸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며 이 땅에서 우리의 발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걸어가는 순례자. 순례를 떠난 나그네가 여행을 위해 지나치게 큰 가방을 준비하면 우리의 여행은 힘들어지고 발걸음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너무 힘들고 괴로운 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많이 가지려고 하고 지나치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소유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워지려면 우리가 가졌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여행이 행복하려면 우리의 짐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나그네의 순례길은 우리에게 은혜 보따리를 열어주시는 은혜의 길일진데 허탄한 것에 너무 많은 마음을 주지 마시고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목적을 잃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복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하늘 본향을 향한 그 길이라고 하니까 저 멀리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순례자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세상을 사랑의 눈으로 돌볼 수 있는 것이야말로 순례길이더군요. 우리의 삶을 의미와 변화로 채우는 진정한 순례자의 길. 천성을 향한 삶이 있다면 꼭 저 어디 멀리 길을 떠나가거나 산골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이곳, 여기 현장이 우리 일상의 순례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살고 있는 저 아프리카, 케냐, 광야 길에도 순례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광야를 걷다 보면 목초지를 따라 이동하는 유목민들이 있습니다. 저는 유목민들의 삶을 보며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목초지를 따라 동물과 함께 계절을 따라 떠다니는 나그네의 삶도 배우고요. 냉장고가 필요 없습니다. 쌓아놓을 필요 없이 매일매일 주신 것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프리카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가볍게 자연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되더군요. 염소와 양떼를 몰고 다니는 목자들을 자주 만나는데 어느 날은 보니까요, 가축대만 보이고 목동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작은 꼬마가 큰 솥대를 몰고 뒤에서 따라옵니다. 키도 하도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요, 자기 키보다 더 큰, 자기 키만한 작은 막대기를 하나 들고 그 많은 염소와 양떼들을 인도하며 맹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지키고 잘 인도하는 어린아이를 보았습니다. 꼬마 목동을 보면서요, 저는 다윗의 물맷돌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앞에 나설 때 참 무서웠을 텐데 소년 다윗은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블레셋에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 담대하게 나가게 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능력 있고 크신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그 큰 믿음, 뭐 그런 것이었을까요? 그런 믿음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저는 그것은 자기의 양떼를 지키려고 하는 다윗의 사랑이 아니었을까? 맹수의 위험으로부터 자기의 양떼를 지키려고 하는 다윗의 그 순수한 사랑, 그 목자의 심정, 그 사랑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순례 같은 일상 속에 사랑을 행하는 크고 작은 것들이 모여 이뤄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지요. 여러분들의 작은 땀방울, 기도, 섬김을 하나님은 들어쓰시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러분 믿으세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사랑을 내 이웃들과 나누어서 믿음으로 던질 때 그 은혜와 사랑은 더 크고 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시 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무슨 큰 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던 작은 돌 하나를, 그 짱돌을 주워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늘상 가지고 다니던 그 물매가 손에 있었습니다. 위기를 만나자 땅에서 주워 올린 돌로 물맷돌을 사용해서 갑자기 그것이 강력한 무기가 되었던 것이죠.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은요, 내 손에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대단하고 특별한 것이 없어 보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저하는 마음도 들고 내 믿음이 작아서 별로 내 믿음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말입니다.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작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작아 보이는 그 삶, 또 내 손 안에 있는 것 하는데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작은 것, 그것을 사용하시고 소년 다윗의 작은 손에 있던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더군요. 땅바닥에 작은 짱돌을 들어서 블레셋을 물리치시는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어 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찮게 여기는 것들을 통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참으로 멋진 분이시지요. 그 멋진 하나님 사랑의 역사를 우리들 안에 우리는 이뤄낼 수 있는 것이죠. 일상 속에서 피워내는 사랑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온전한 사랑의 역사입니다.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온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함께 걸어갑시다. 매일 우리의 인생 순례길에 수많은 크고 작은 골리앗들을 만나곤 합니다. 내 손 안에 또 내 주변에 허락하신 은혜들을 감사하며 자유롭게 힘든 믿음의 펀치를 날려서 세상에 수많은 골리앗들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여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저와 우리 상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끝까지 살려주실 줄 믿고 안개 짙은 순례길을 걸어가는 신앙 여정 속에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고 합니다. 안개같이 짙은 현실의 길, 아무것도 알 수 없는 힘든 길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살아내서 걸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곧 안개가 걷히고 하늘 천성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햇살에 잠겨 은혜를 가득 누리시는 저와 우리 상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살고 가는 이 땅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꼭 붙들어야 할 저 하늘나라 소망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저의 순례길 아프리카, 제게 맡겨진 그 땅으로 이제 다음 주에 떠나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광야 순례길로 또 떠나게 되는데, 아프리카에서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 와서 영육간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료받고 다시 떠나는데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견디고 이겨내게 힘주시길 기도하면서 평강의 복이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끝까지 순례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천성을 향한 순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옵소서. 주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생명의 빛으로 새롭게 비추게 하소서. 시온의 길로 향하다가 우리의 눈이 땅으로 뚝 떨어지지 않게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